요즘 현대인들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 자존감, 자아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유행을 하는지 TV만 키면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우리 아이 자존감 수업 이런 나의 자존감 기르는 법 이와 같은 강의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책들이나 논문도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존감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시대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아 정체성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의 방식이 달라지고 나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정말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 봐도 너무 이렇게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불성실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가 항상 저를 바라볼 때마다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있는 현실 그대로 안 보시고 "너가 지금은 그렇지만 나는 너가 잘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항상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뭐랄까 자기 연민에도 빠지고 실망도 좌절도 하지만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지.' 이런 마음은 쭉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런 자아 정체성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점점 이게 뭔가 제 삶을 계속해서 '아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넘어질 때마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이러면서 뭔가 저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고 저의 말도 바꾸고 점점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만큼 이 자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활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고 삶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참 정신과 의사들이 유튜브만 틀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자존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대체로 "이게 바로 건강한 자존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건강한 자존감이 무엇이냐? 바로 남들이 뭐라 하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믿는 믿음이 자존감이다. 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자존감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이 건강한 자존감이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사랑받을 만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이제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정신과 의사들이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규정받는 자존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외모가 잘생겼으면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운동을 잘하거나 특출난 재능이 있으면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이 이렇게 주식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돈이 많을 때는 자존감이 이렇게 넘치는데 돈이 떨어지면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외모가 나의 자존감의 근거라고 하면 이 막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막 살이 찌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세상에서도 이 많은 학자들은 "건강한 자존감은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 편은 굉장히 놀라운 본문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8 편을 통해서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계시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 시편 8편에서 인간은 누구인가? 그래서 사람은 이 자존감에 따라서 그 행동과 말과 또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식과 존재 방식이 결정되는데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나는 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예배 기다리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설문지를 다 뿌려서 기다리는 동안에 작성하라고 했더니 23명 중에 오늘 19명이 답변을 했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나는 왜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택하신 하나뿐인 사람이기에. 이거는 제가 고른 게 아니라요. 아무거나 뽑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답변인데요. 나는 왜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그냥. 굉장히 건강한 답변 아닌가요? 그리고요.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나는 애들이 이렇게 외부적인 조건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정말, 다들, 나는 왜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물음표.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요. 나는 왜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치 있다. 세상에서 나와 관계로 얽힌 사람들이 있기에 가치 있다. 저 정말, 우리 중고등부, 정말 다음 세대 소망 있다. 이런 생각이 정말 오늘 저도 놀랐거든요. 아무거나 지금 뽑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왜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엄마 아빠가 낳아주신. 이렇게. 마지막 하나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나는 왜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박수가 한번 나오던데,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중고등부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지, 제가 설교하다가 약간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은 사람은 왜 가치가 있고, 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한 번만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93년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기본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더 많이 보고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의 영광과 존귀함도 더 많이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개인의 명예와 영광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자존감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사람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명예는 똑같이 비례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규정할 때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성적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외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냐에 결정이 지어집니다. 바로 나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자아를 찾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존재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근거가 바로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시편을 쓰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리고 그분의 그 광대하심을 보면서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이 아름다운지요라는 이 말씀은 원어로 아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광대하다, 어미가 넘친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그래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 어찌 그리 광대하신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ESV도 그렇고 NIV도 그렇고 새번역도 그렇고,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얼마나 온 땅에 그 어미하신지요, 강대하신지요. 주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그 주님이 혹시 이게 가장 태어나서 가장 내가 이걸 봤을 때 압도당한다, 너무 광대하고 이 아름다우고 어미가 넘쳐서 내가 이 장면에 숨을 죽이고 봤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마 성도님도 한 분 한 분 각자가 그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을 경험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숨이 막힐 만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광대하심에 압도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옥을 저는 광대하신지 이렇게 보고 싶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시편 8편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찌 그리 광대하신지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끝도 아직 모르는데 우주를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다윗 왕은 주님의 그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자존감은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의 시작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PPT를 넘겨주세요. 네, 다음 PPT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2절에서 3절입니다. 네, 전먹이 아니라 전먹이입니다. 전먹이. 네, 이게 폰트가 깨져서 그런 것 같아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 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주의 그 광대함을 볼 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별들과 해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지으셨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크기는 어떠할까? 정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라는 그 감격에 지금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그 커다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면 볼수록 상대적으로 나의 작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드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면은 정말 사람이 이게 오밀조밀 개미 점 같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시선,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거대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럼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스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요, 스스로를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이어서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고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을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사람은 지극히 겸손해지게 되고 그 크신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사야는 화로다, 화로다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바로 상대적으로 나의 자금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을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다윗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신의 미약함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바로 사람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람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다 라는 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요, 세 번째는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세요. 세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자아 정체성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4절 5절 말씀,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앞에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정말 피조물에 불과한가. 그런데 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지? 이게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신경 쓰시지? 하나님이 나를 왜 가치 있다고 여기시지? 그게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도대체 한낱 먼지 같은 나를, 우주의 먼지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하시나?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실까? 이 생각하시며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두시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두시며,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먼지 같은 나를 왜 마음에 두시는 것인가? 이건 다윗이 볼 때 너무나 이게 놀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했던 고백처럼 도대체 이 죽은 개와 같이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나와 같은 이를 어찌하여 돌보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물론 젖먹이와 어린아이에 불과한 존재이고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배할 지경입니다. 그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보물같이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줄 만큼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다윗은 이 장면에서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아들까지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두십니까? 어, 제가 최근에 이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19세기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세요. 19세기에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19세기에 이 조선 땅을 온 거예요. 의사 이 약혼남과 약혼녀죠. 그래서 서로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책이 너무 이게 저도 참 눈시울을 많이 붉히며 눈물로 읽은 책인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저는 근데 이 선교사의 조선 사랑 이야기, 선교 이야기도 너무 감동적으로 봤지만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도 너무나도 그 가슴 뭉클했습니다. 이 남편, 그러니까 이 약혼남은 제임스 홀이고요. 이 아내 그 약혼녀 되시는 그 선교사님은 로제타 홀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만 뜻없게 사랑하지만 거의 수년 동안 떨어져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단체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로제타홀 약혼녀가 먼저 조선 땅으로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개월에 걸리는 여행을 가는 것이죠. 그때 이 제임스 홀은 너무 이 약혼녀인 이 로제타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쯤 태평양 위에 있겠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이 탄 배는 나로부터 더욱 멀어져 가기만 합니다. 나의 마음은 전보다 더 당신 가까이 있음을 느낍니다. 얼마나 당신을 생각하는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된 이 사랑의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전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얼마나 연애 편지가 많은지 몰라요. 이게 그 선교사 나중에 부부가 되거든요.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이 셔우드 홀이에요. 셔우드 홀도 또 조선에서 이제 의사로서 선교 활동을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 이 선교사 가족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그 남편은 결국에 조선 땅을 밟자마자 한 1년이 안 되어서 풍토병으로 죽고 맙니다. 로제타 홀은 남편을 잃은 슬픔 가운데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으신 뜻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얼마나 신혼 때 이 남편을 잃은 슬픔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모릅니다. 네,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제임스 홀이 로제타 홀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절할 정도로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제임스 홀의 사랑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네.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이 제임스 홀의 사랑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굉장히 이 제임스 홀의 사랑이 너무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큽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물,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사실 너무나 놀라운 진리라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네, 성적도 아니고요. 그리고 외모도 아니고, 네, 우리의 자존감이 여기를 기초해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에서 전율을 느끼기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 건강한 자존감을 만든다고 정신과 의사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그런 무조건적인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사랑도 아름다운 건강한 자존감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얼마나 더 커다란 자존감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까요? 그렇기 때문에 팀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자존감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요,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피조물이지만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왕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사명을 우리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천사를 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작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주를 통치하시고자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직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특별한 직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 위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 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물을 다스립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은 그냥 사랑한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제 바다 복지부 장관, 하늘 복지부 장관, 이렇게 다들 왕권을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위엄 있게 느껴질수록 그분은 더 우리에게 왕이 되셔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더 위엄 있고 영광스럽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영광스러워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내 시선에 볼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만큼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과 아름다우심에 감격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식과 또 생활의 모양과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념적으로만 머릿속에 흐르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피처럼
우리의 온몸에 충만하게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